담임 목사님께서 영적 전투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몇 가지 기본 전제를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전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성경은 결코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이신가를 시작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관점에서 시작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가장 성경적인 답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하셨던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일 것입니다. 아주 쉽게 말을 하면 하나님은 원인이 없는 결과라는 그런 말입니다. 물론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이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을 중시하는 불교 철학에서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포함한 어떤 신적인 존재도 결코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기독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덕목으로 간주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 기자는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의문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상식적으로 눈으로 본 적도 없으며 그 누구도 증명하지 못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사람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절대적인 은혜로 선택하신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나의 믿음이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존재만큼이나 또 하나의 존재에 대해서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나가다가 갑자기 당황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의 뜻밖에 아담과 하와를 타락으로 인도하는 뱀이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경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처럼 또한 사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였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바에 의하면 본래 천사였던 존재가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사탄이 되었다는 사실뿐입니다. 사탄이 처음으로 뱀의 모양으로 창세기 3장에서 얼굴을 들이민 이후에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과 사탄의 각축의 현장이 되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대결의 구도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족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과 창세기 5장에 각각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아벨을 죽임으로 사탄의 길에 들어서게 된 가인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으며 창세기 5장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쓸 사람으로 주신 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구약의 역사는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가인의 족보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셋의 족보의 각축의 현장이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신약의 시대에 접어들어서도 이런 대결 구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전히 신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사탄도 동일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탄도 함께 존재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특별히 이 영적인 세상 속에서 어떤 전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부터 오늘 보면 바로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위대한 구원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창세전에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성령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세상 가운데 선택하여 내셔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이 없는 하나됨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준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교훈을 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 주실 때 사단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가? 만약에 사단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정말로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구약 역사로부터 신약의 역사까지 사단은 가만히 있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김없이 지금도 유혹의 시대를 살아가게끔 우리로 만들게 하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아닌 사탄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를 기대합니다. 더 문제는 사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건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 건드린다면 또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 조항을 두고 있지를 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더 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촌스럽게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우리 어머니께서 가장 많이 썼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사탄이 역사하는구만. 아버지가 조그만 화만 내려고 그러면 사탄이 역사한다 그러고, 제가 조그만 불순종하려고 그러면 사탄이 역사한다 그러고, 그래서 참 그게 굉장히 익숙했는데, 사탄이란 말이 굉장히 익숙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탄이란 말을 안 하는 것이 고급스러운 것이고, 사탄이란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것이 지식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탄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존재해 왔으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유혹의 끈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주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입니다. 굉장한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이죠. 예수님 이 땅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딱 12명을 선택하셨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정도의 사람이면 사탄이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3년간 수많은 은혜를 부어줬으면 사탄이 전혀 못 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넘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로 4절,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성경은 가룟 유다가 자기 의지로 예수를 팔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그의 인생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들어간 겁니까? 분명한 건 이것입니다. 사단도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타협을 하면 들어갑니다. 싸워야 되는 대상인데, 사탄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대상인데 싸우기를 포기하는 순간에 그 마음에 들어가는 존재가 사탄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나중에 보면 가룟 유다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 가룟 유다의 모습이겠죠.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들었고, 결국 유혹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그런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 사도가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는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만약에 마귀가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안 건드린다면 근신할 필요 없습니다. 깨어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사탄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 전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화되어 있는 세상일지 몰라도 여전히 영적인 세계이며,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전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된다. 왜냐? 사단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본문에서 강건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제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니까 이 시제가 뭐로 쓰여져 있는가?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어에서는 다른 시제보다 가장 중요한 시제가 현재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현재형은 모든 시대의 현재형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형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반복, 습관, 의지. 쉽게 말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성도는 매일같이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의지적으로 강해지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언제부턴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신앙이 이벤트화 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년이 되면 신년 특별 새벽 예배 한 번 나오면 1년이 다 되는 줄 알아요. 일주일에 금요철에 한 번 나오면 일주일이 안전한 줄 알아요. 이벤트죠, 다. 그 한 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채워지는, 마치 주유소가 가지고 만땅이요 하면 되는 것처럼 한 번의 사건으로 우리의 신앙이 해결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것이 무엇인가? 강건해지는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 상황에서 우리는 강해지고 있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사탄이 한순간도 우리를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 있으면 사탄이 안 건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사탄이 건드리시니까 여러분들이 주무시잖아요. 사탄이 건드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도 자꾸만 속으로 목사님은 그렇게 사나? 목사 지는 그렇게 하고서 지금 저런 얘기하나? 그런 생각 하시는 거잖아요. 왜 습관적으로, 왜 반복적으로 매 순간 매 상황에서 우리가 강해져야 되는가? 사탄이 한순간에 예외를 두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큰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거의 퍼펙트한 수준이었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오늘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저를 통하여 내 모든 뜻을 이루게 하리라.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위대한 사람 없습니다. 거의 99.9%가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딱 0.1%의 부족한 사건이 벌어지죠. 그의 인생에요. 딱 하루입니다. 그의 생애에서 그가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게 딱 하루인데, 이 하루도 엄밀히 생각하면 그렇게 나쁜 하루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하루가 결국은 다윗의 전생애를 망가뜨려 버립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로 2절.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의 불행이 시작되는 그 첫날에 대한 기록이 뭐로부터 시작되는가? 왕들이 출전할 때, 쉽게 말하면 그날 다윗은 왕궁에 있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어디 있어야 되는가? 전쟁터에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렇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하루만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고 집에 있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다윗이 왕궁에 있다는 걸 사단이 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느 순간에 모르는 지점이 있다면 못 건드리겠죠. 근데 기가 막히게 안 되니까요. 다윗이 지금 나태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 마음속에 긴장의 끈이 풀리고 있다는 것을 사단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더 놀라운 거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다윗 정도 되면 안 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건드려도 시험에 안 넘어갈 거잖아요. 그죠? 저 같은 사람이나 넘어가는 거예요. 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진짜 넘어가려나 보다고.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윗 같은 사람을 쓰러뜨리느니 차라리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1000명을 쓰러뜨리는 게 더 빠른 거 아니겠어요? 저 같으면 안 건드릴 것 같아요. 이미 계산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단은 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건드리면 넘어진다는 것을요. 사람의 예외가 없어요. 사람이에요. 심지어 사단이 누구까지 건드립니까? 예수님까지 건드려요. 여러분, 다윗도 건드리고 예수님도 건드렸다면 저와 여러분을 내버려 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 맞아요.
안 건드려도 수두로 넘어지니까. 그런 거죠. 뭐 스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죠.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을 안 건드리고 있다는 게 정상이 아닙니다. 느껴야 돼요. 사단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못 느낀다는 건 제가 아까 웃자고 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이미 포기하고 있는 거, 싸우기를 이미 포기하고 있으면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요. 두 번째로,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음란한 여자를 만나러 가다가 죄 지은 게 아닙니다. 아무 나쁜 짓 안 했어요, 사실은요. 그냥 그날 하루 늦잠 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원래 유대인들 자체가 지붕에서 거닐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쁜 짓 하려고 지붕 올라간 것이 아니라 평소에 습관을 따서 올라가는데 그날따라 여자가 보인 거죠. 그날따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날은 여자들이 목욕 안 했겠어요? 나쁜 일을 하려고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사단이 여러분 안 건드리는 생각하지 마세요. 좋은 일을 하다가도 실족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안 알아준다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한 번도 안 찾아온다고. 그러면서 실족하는 거예요. 우리 주차 안내하신 우리 집사님도 실족하지 마세요. 제가 바깥에 언젠가 나가겠죠, 제가요. 다른 분이 설교하실 때. 식당 봉사위원들 실족하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 들어가 설거지 한번 하겠죠. 근데 사람은 좋은 일을 하다가도, 나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다가도 기가 막히게 시험에 빠지는 존재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사건이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결정적인 시간이 될 수 있고, 근데 그걸 우리 몰라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심지어 나조차도 모르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기가 막힌 건 사단은 알아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전쟁터예요. 나를 쓰러뜨리려고, 우리 가정을 쓰러뜨리려고, 우리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사단이 끊임없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킨 자를 찾으려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답니다. 이것이 제가 무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드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련되지 못해서 이런 이야기 안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성경이 엄연히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이라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강해져야 되는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고. 여기 보니까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주 안에 있어야 되고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 심지어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를 내리고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대단한 존재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은 인간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가장 단적인 예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죠. 포도나무 비유요. 거기 보면 나무는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무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일 뿐입니다. 부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가지가 성도예요. 쉽게 말하면 성도는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열매도 누가 맺는가? 나무가 진액을 보내줘야지만 나무 끝에서 열매가 맺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몰라야 되는데 다 알아요. 모르고 못 살았다면 이해라도 할 텐데 다 안 되니까 우리가 다 알아요. 내가 굉장히 연약한 존재라는 거 성경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해주었고 우리는 다 압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영적인 전투래요. 당연히 내가 못 이기는 전투지요. 천재가 있는 전투지요. 내 안에서 싸우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안에서 싸우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는 거, 예수와 그의 능력에서 강건해지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성경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이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가 다 전쟁에 대한 기록이에요. 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전쟁의 기록으로 가득 채워놨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이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삶이 전쟁 아닙니까? 총칼만 없을 뿐이지 지금도 누군가를 쓰러뜨려야지만 내 자녀가 대학을 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누군가의 사업이 망해야지만 내 사업이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커피집은 한 집이 망해야지 옆집이 먹고 사는 시스템이라고. 통닭집도 마찬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두 집이 망해 한 집이 먹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치킨 게임이란 말 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다 전쟁이에요. 구약이 전쟁의 기록인 이유는 간단하다니까. 인생이 전쟁이에요. 여러분이 느끼시든 느끼시지 못하든 간에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영적인 전투이기도 하고 살벌한 생존의 전쟁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전쟁의 기록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무엇인가? 이스라엘이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항상 이긴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졌고 가끔 이겼어요. 근데 여기에도 원리가 있어요. 이기는 전투에는 보편적인 특징이 있고 지는 전쟁에도 보편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어떤 전쟁을 이겼는가? 딱 하나의 조건에서 치러진 전쟁만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투요. 저들이 싸운 전투는 100% 졌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전투만 이겼습니다. 그게 신약의 전통으로 그대로 넘어와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군사력인 것 같고 무기인 것 같고 원군일 것 같지만 성경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강한 군사력으로 강한 무기로 강한 원군으로 이겼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가장 실패한 기록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역대기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기록이 하나가 나옵니다. 요아스 왕 때 아람이랑 전투를 했다는 기록입니다.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왜 패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4장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적은 군대가 왔어요.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자, 요아스가 아람이랑 싸웠습니다. 왜 졌습니까? 군대가 적었기 때문입니까? 놀라운 것은 이 본문에서는 누구의 군대가 더 많았는가? 요아스의 군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누구의 군대가 적었는가? 아람의 군대가 적었습니다. 그런데 적은 군대를 가지고 왔던 아람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있던 이스라엘 무너뜨렸습니다. 왜 진 겁니까? 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게 모든 전투의 본질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전투의 본질이고 신약기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치르는 전투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은 없습니다. 절대로 이길 수 있는 싸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일도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부관계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그 남편이 바뀐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돈이 조금 더 많아진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결국은 문제 딱 하나예요. 내 남편과 내 관계 속에 하나님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조금 좋은 대학 들어간다고, 조금 좋은 직장 들어간다고 그 자녀 인생에 행복할 걸 착각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가장 불행한 애들은 다 대기업에 들어가 있는 애들입니다. 인생도 없이 돈 버는 기계가 되어가지고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여자. 그 돈 벌어다가 밥 드시고 차 마시고 친구들이랑 얼마나 행복해. 저는 가끔 진짜 그런 생각하는데 여자라서 너무 행복하겠다고. 전 제 아내가 너무 부러워요. 설교 한 번도 안 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불행한 거예요. 실력이 좋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불행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놀고 있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일지 몰라도 중요한 건 우리 다 알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사냐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투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인생을 다 설계할 수 있고 내 자녀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 바깥에서도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주 안에서와 그 능력에 강건해질 이런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왜 한 번도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에 대해서 안 물어보실까요? 여러분들의 학벌에 대해서 왜 성경에서 한 번도 지적을 안 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왜 성경에 한 번도 관심이 없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을 해도 여러분의 힘으로 사탄은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군사력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경 관심 없습니다. 딱 하나의 관심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가? 하나님 바깥에 있는가? 주 안에 있는가? 주 바깥에 있는가? 여기에 진짜 관심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의 삶이 영적인 전투가 아니라면 그런 관심 없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만큼이나 사탄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가가 관심되면 안 돼요. 얼마나 성공했는가가 우리 인생의 목적되면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의존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관심되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한 관심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존하고 있는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붙잡고 있는가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누군가가 이 사실을 안다면 오늘도 절박해질 겁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번 주간, 특별히 고난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성도들의 권면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능력 안에서 강건해져야 된다. 그리고 성도들이 마땅히 취해야 되는 태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권면합니다.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전쟁 현장이니까,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전쟁 현장이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지금 권면을 합니다. 이 본문에 나온 전신갑주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로마인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했던 무장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한테도 그런 완벽한 무장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부분은 성도가 왜 그런 전신갑주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어야 된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간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간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속임수 또는 모략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하면 사단은 그냥 무턱대고 우리랑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꾀를 가지고 또 굉장한 전략을 가지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동원해가지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못 이긴다는 거예요. 우리 말 맞다나 그냥 1대1로 조금 더 속된 말로 다이다이로 뜨면 우리가 이겨요. 아니, 사단이 공격하러 오면 우리도 한번 다 보고 할 텐데 언제 때리는지 모르고 때린단 말이죠, 우리를요. 어떻게 이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뭐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신 바짝 차리고 완전 무장을 하고 대기를 하고 있어야 그나마 대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나마.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탄 하면 떠오르는 색깔 두 색깔 떠오르시죠? 빨간색, 검정색. 검정색 망토를 쓰고 빨간색 창을 들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미지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뿔. 빨간색 뿔이요. 2002년에 우리가 굉장히 불편했던 거 있죠? 붉은 악마. 그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떠오르는 마귀의 그림입니다. 마귀 하면, 사탄 하면 검정색 망토에다가 빨간색 뿔을 가지고 있고 긴 창의 끝에가 빨간색인 삼치창. 그게 사탄의 우리 이미지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그런 이미지로 오면 우리가 금방 알죠.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검정색 옷 입고 오고 빨간색 머리띠 하고 있으면 그거 사탄이잖아요. 뻔한 거, 그건 당연히 이기는.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 알려드릴게요. 사탄이요, 그걸 알고요, 다 성형수술했대요. 뿔 다 제거했대요. 색깔도 다 갈아 끼웠대요. 이제는 하얀색으로 입었답니다. 하얀색으로. 농담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던 사단은 빨간색 안 씁니다. 검정색 안 입었습니다. 창 안 씁니다. 오히려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가? 도와주는 모습이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사냐고. 더 좋은 인생이 있다고, 더 성공할 수 있는데 너희처럼 사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선악과 먹으면 성공하는데. 그게 사탄이에요. 어디 공격이 있어 거기에요. 어디 검정색이 있고 어디 빨간색이 있고 어디 뿔이 있어요.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공격할 때에도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막 칼로 막 찔렀습니까? 막 인두로 지졌습니까? 그런 거 안 해서 사탄은요. 뭐 했습니까? 온 세상 보여주고 절 한 번만 하라고 내가 온 세상 권세를 주겠다고. 뭐가 어렵냐는 거죠. 무릎 한 번 꿇으면 되는데. 사탄이 우리를 무너뜨릴 것처럼 공격하면 오히려 우리는 버텨낼 수가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시대의 사단은
간계를 쓴다니까. 이 바울이 한 말이 그거예요. 속임수를 쓰고 모략을 쓴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를 도와주는 존재인 것처럼,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존재인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나를 세상으로 밀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경고를 했는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빨간색 망토 입고 검정색 망토 입고 빨간색 뿔 달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인상 엄청나게 좋고 말에서 꿀 떨어지고 그냥 마치 막 다 도와줄 것처럼 그런 사람이 어느 순간 보니까 나를 절벽으로 무너뜨리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압니까? 어떻게 사람을 아냐고 우리가요. 제가 여러분 얼마 안 살았는데도 정말 사람이 무서워요. 제 앞에서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도 보면 가장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었을 때도 있고요. 평생 제 옆에서 지지해 주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저를 이용해 먹는 사람이 제 옆에 있더라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알아요? 여러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는 게 우리 옛날 어른들 아닙니까? 어떻게 싸우냐고 도대체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마귀의 관계를 다 헤아릴 수도 없고 심지어 우리의 짧은 인생으로 어떻게 수천 년 동안 사람을 지배했던 마귀를 이기겠냐고요.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주 예수 안에서 그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심지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을 완벽하게 해야지만 그 싸움이 그나마 가능해진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시대를 교회의 타락의 시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 와가지고 교회가 타락한 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타락했던 교회가 지금 오늘날 와서 거의 폭발을 하는 지점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언제부터 타락을 시작을 했을까? 성도들은 언제부터 타락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을까? 물론 정확한 때를 집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 공인이요. 콘스탄틴 대제가 교회를 국교로 공인해주는 순간부터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타락이 시작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공인이 되는 순간부터 뭐가 끝났습니까? 탄압이 끝났습니다. 탄압이 끝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사람들이 이제 싸움이 끝났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보이는 싸움이 끝나니까 영적인 싸움도 끝났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때부터 교회가 팽창이 시작이 됩니다. 고난의 때에는 내적인 집약이 이루어졌다면 고난이 끝나죠. 외적인 팽창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복음이 흐려지기 시작하죠. 싸움 안 해도 되는 시절이 온 거니까. 그러면서 신앙이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더 이상 사탄이란 단어가 삶에서 없어지기 시작하고 영적인 전투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시대가 돼버린, 그러면서부터 교회는 타락하였고 성도들은 타락을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건 지금 이 시대는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사탄이란 단어를 여러분 얼마나 즐겨 쓰십니까? 아니 얼마나 인식하고 사십니까? 제가 앞에서 웃자고 한 얘기지만 우리 어머니는 툭하면 사탄이 역사한다, 툭하면 마귀가 역사한다,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자랐기 때문에 어떤 말 할 때마다 사탄 소리 들을까 봐 조심했단 말이죠.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사탄 편에 서 있을까 봐.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마치 전쟁이 다 끝났고 태평한 시대가 왔으면 마치 이 땅에 천국이 이미 와버린 것처럼 전혀 싸움 안 합니다. 전혀 긴장 안 합니다. 전혀 기도에 대한 간절함도 없이 살아갑니다. 그 누가 그렇게 하는 걸까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예수님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전쟁의 때는 예수님이 가장 시급한 분이에요. 그분 없으면 못 이기니까. 근데 전쟁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가장 시급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시급하냐? 대학이 시급하죠. 직장이 시급하죠. 결혼이 시급하죠. 집 사는 문제가 시급하죠. 물론 그 누구도 예수님 필요 없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다만 시급하다고 말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냐고요?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은 집장만 해야 될 때라고, 교회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안 된다고, 지금은 결혼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그걸 할 필요 없다고, 지금은 공부해야 된다고 하나님 그러시죠?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의 의식을 멍들게 하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의 의식 속에 게으름을 집어넣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 의식 속에 무의식을 집어넣는 것이죠. 전쟁이 끝났다고.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끝났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바울이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강건해져야 된다고. 어느 정도까지 강건해져야 되는가? 전신갑주를 입을 정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이 되어 있으며 그분께 드려지는 기도 속에서 날마다 그분과 소통하고 있어야 되면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삶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하루 실패할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편에 서서 일을 하게 될 거예요. 족보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두 가지 족보밖에 없어요.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예요. 어디 편에 서 있을 것인가? 큰 저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성도가 만나는 모든 삶의 현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가? 우리는 싸움하는 존재, 씨름하는 존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누구랑 씨름하는가? 혈과 육이랑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운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도는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그 밑에 누군가가 다 수하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로 들어가 있거나 사단의 군대로 들어가 있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말을 하면 이 두 존재는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의 대적의 제일 위에 있는 존재를 싸운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다면 우리는 사탄이랑 싸우는 존재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탄의 편에 서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는 존재가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이랑 싸울 생각하지 말고 영적인 존재랑 싸울 생각을 하라고. 만약에 우리가 사람이랑 싸울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더 좋은 학벌이 필요할 겁니다. 더 강한 능력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더 성공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원군을 받아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싸움이라면. 그런데 이 싸움이 악한 영들이랑 싸우는 전쟁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분, 지금 당장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지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물건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순간부터 생각 안 하죠. 근데 말입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죠. 우린 정말 사람이랑 안 싸웁니까? 또 이런 미쳐버리겠죠. 분명히 안 싸운데 놓고서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정말 안 싸워요? 제가 그저께도 제 아내랑 약간의 말다툼을 했는데 그럼 제 아내는 뭐 천사입니까? 분명한 건 우리는 여전히 사람이랑 싸우고 있어요. 아니, 사람이랑 안 싸운다는데 사람이랑 싸우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랑 싸우지 않지만 사단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일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를 흔들어요. 내가 만나고 있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나를 흔드는 존재가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랑은 안 싸우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사단이랑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쉽게 말을 하면 오늘도 내가 집에 가가지고 이런 결심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다. 나는 정말로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남편한테도 잘해야 되고 자식한테도 잘해야 되고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집에 딱 갔는데 그 왼수를 보는 순간 그 마음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내 남편이 내 십자가라고, 내 아들이 내 십자가라고, 직장 상사가 내 십자가라고.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결심, 좋은 결심을 하고 집에 갔는데 왜 남편이 그렇게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실까요? 자꾸 속을 긁게 하고 자꾸 속으로 기도한다는 옆에 내가 잘한다 잘해. 왜 그럴까 자꾸요? 왜 평소에 말도 잘 듣던 자녀가 왜 그날따라 그렇게 자꾸 속을 긁을까요? 좋은 결심하고 왔는데. 이유는 간단하다니까. 영적인 전투니까요. 사단이 여러분들 가만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의 결심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통해서 여러분의 결심을 무너뜨리는 거고, 여러분 직장 상사를 통해서 여러분의 사명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때 우리가
영적인 전투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나는 너랑 싸우지 않는다고 마음을 결정해야 되죠.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남편이랑 싸우지 않게 해달라고. 내 남편이 저렇게 하는 거 절대로 자기 의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남편 변화시켜달라고. 내가 그 사람이랑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요. 왜냐?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인생을 괴롭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인생을 무익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사탄이 여러분들을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실패자라고, 내가 무능하다고 사탄이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남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랑 싸우는 믿는 아내는 미련한 겁니다. 아내랑 싸우는 믿는 남편은 미련한 겁니다. 직장 상사를 원망하고 있는 믿는 직장인은 미련한 겁니다. 왜냐? 그 존재가 하는 거 아니니까요. 사단이 하는 거니까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경의 본질로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남편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남편 붙잡고 싸움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녀가 속썩인다고 자녀 붙잡고 싸움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이 문제라고 돈 붙잡고 싸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게 영적인 전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을 기억하실 거예요. 야곱이 왜 야복강에 서 있습니까? 가족은 다 먼저 보내고 왜 야복강에 서 있냐고요. 엄밀히 말하면 에서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사람이 문제인 거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에서의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왜 에서한테 안 가고 하나님 앞에 서냐고요. 영적인 전투니까요. 에서에게 군대를 끌고 오게 만드는 존재가 에서가 아니라 사탄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탄을 대적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니까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요. 그게 영적인 전투하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고 사건 때문에 내가 낙심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람이랑 싸우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악한 영이랑 싸운다.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거의 절대적으로 물질화되어 있는 영역입니다. 모든 사회가 우리가 보면 다 물질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잊어버린 생각이 하나가 있어요. 이게 영적인 현장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계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물질계는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가 물질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사단은 어떻게 말을 하는가? 끊임없이 우리가 물질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사람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돈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권력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고. 그게 사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우리는 혈과 육이랑 싸우지 않는다. 심지어 혈과 육, 사람과 부딪히고 있을지 모르겠고 문제와 부딪히고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지 않고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잡고 씨름한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사는 현장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금 전투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휴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전투 중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깨어라, 근신하라. 그러니까 제발 옛날 우리 어르신들 했던 말을 오늘도 하고 사셔야 돼요. 마귀는 역사합니다. 여러분 자녀 안에서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여러분의 배우자 안에서도 마귀는 역사합니다. 이 사실 기억하세요. 두 번째, 이 싸움은 절대로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 능력 안에서 강건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을 어떻게 지키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연약함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고백이 깨어있는 동안 우리는 강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께 기도로 드려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기도 속에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주신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서 사단과 싸우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 앞으로 세우기를 결단하는 그런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자주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얼마나 자주 여러분들은 사탄을 대적하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이간시키려고 하는 그 모든 능력 세력 앞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얼마나 자주 대적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해지고 계십니까? 주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모든 능력으로, 그분이 주시는 모든 평안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투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오늘도 깨어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자녀와 남편 붙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어떤 현장인지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쟁이 끝난 현장이 아니라 전쟁하는 현장이며 지금도 사탄이 모든 사자와 같이 삼킨자를 찾기 위하여 두루 돌아다닌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살벌한 삶의 현장에 우리가 하나님 두려움 없이 아버지 하나님 섬기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